할렐루야. 2024년 11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묵도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할지어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며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대할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또 두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또 새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림이 무한 영광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이 죄악으로 점점 더 짙게 물들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된 저희들이 하나님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 그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이 오니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님 자정하사 함께 우리 함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찍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소리가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혼자 1인 매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온라인으로도 송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내용이었다고 느껴지고 은혜 받은 내용이었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간단한 댓글로도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전도하는 교회고요. 전도를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4호선 당구개역 2번 출구에서 매주 수요일 날 11시 30분에 모여서 저희가 예배를 간단한 찬송과 함께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끝나면 여기 또 상계역 저희 교회 가까운 곳으로 와서 또 전도를 마저 합니다. 네, 전도지와 전도 물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만 그러한 열정을 가지시고 함께 전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일 저녁 9시에 매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사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 본문 9절 말씀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 당했다고 하니까 누구한테 칼이나 뭐 어떤 흉기로 또 죽임을 당한 것인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읽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은 그것은 누구한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 이 죽은 것은 영원히 죽은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우리들은 보통 그렇게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먹는 그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 죽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기보다는 먹는 날에 네가 죽는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 순교를 당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방향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많은 경우를 저도 봤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네,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날에 내가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말씀에 따라서 죽게 된 거죠. 그렇게 된 우리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것이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란 말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 아담의 그 원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한 그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은 어디에 가느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영혼들은 영적인 죽음을 갖고 태어나게 되죠. 근데 왜냐하면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면서도 930살을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계속 낳고 낳았어요. 그러면은 그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 목숨,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그 후예들, 아담의 자손들이 모든 인류는 영적인 죽음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지옥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지옥에다가 이렇게 다들 가두어 뒀어요. 그곳에서 좀 있어라 라고 한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사망, 죽음,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는 사망, 죽음 이렇게 그냥 뭐 교차로 이렇게 편한 대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사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죽음, 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편한 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몸은 그냥 죽으면 우리가 그냥 흙이 돼요.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처럼 이 몸은 썩어져서 그냥 자연으로 분해되어서 흙으로 되어 버려요. 그럼 이 영혼은,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요. 이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살면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영혼이 죽은 영혼은 지옥에 그냥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불못으로 가게 되죠. 이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은 부자와
청년 거지 나사로의 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곳이에요. 이 불못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한테 가지 못하고, 또 거지 나사로가 또 아무리 부자가 와서 물 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 달라고 하더라도 이 거지 나사로는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서로 갈 수 없는 그러한 벽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천국과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는, 이 육신은 죽어서 흙에 없어지는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이런 죽음의 그거는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어떤 타 종교에서는 다시 윤회한다는 윤회설이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 그럼 흙으로 된 이 몸은 이미 흙이 돼서 없어졌는데 다시 생산이 된다라는 건데, 결국은 영혼이라는 것이 돌고 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도 되잖아요. 이 몸이 죽어서 이미 다 누구든지 땅에 매장되거나 화장하면 썩어서 없어져서 흙이 되는데, 다시 윤회설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그 영혼이 돌고 돌고 돈다라는 건데, 그거는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되는 거죠. 영혼은 죽으면, 이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이라는 것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영혼들은 어디에 있는가? 계시록 20장 4절에도 같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계시록 6장 9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그 육신들의 영혼들은, 그 목배임을 당한 그 자들이란 말, 목배임을 당한 그 육신들은 육신을 가진 그들의 영혼들과 또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그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단에 그들이 지금 와 있다는 것이죠. 살아서 어디에 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영혼들만 와 있는 것이에요. 육신은 이미 흙이 되어서 땅에 없어진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영혼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게 되는 걸까요? 지옥에 있던 영혼들이 살아서 그 제단의 아래에 있으면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겠냐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서 그 제단으로 올라갔느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영혼들의 천년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에 보면 성소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사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제단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번제단의 제단과는 다른 제단이 되는 것이죠. 네, 그 영혼들이 그 제단에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세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땅에 있는 자들의 원수를 언제까지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그 제단에서 그 살아있는 영혼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원하는 그 피가 돼야 될까요? 아벨의 피가 기도한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이 피라는 의미가 계속 성경에서는 강조되는 것일까요? 피는 늘 영적으로는 영혼을 상징합니다. 영혼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 어린 양이나 소의 그 제물로 된 그 짐승들의 피는 어떻게 하죠? 그 짐승들의 피는 먼저 쏟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죽을 벗기고 그 처음에 짐승을 죽이는 거는 짐승을 가져온 자, 번제를 드리려고 온 자가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피를 따로 받죠. 그 다음에 이제 껍데기, 그 가죽을 다 벗기고 그 내장을 다 분해하는 것은 이 제사를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하는 것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번제단에 가요. 번제단에 가서 번제단 넷불에 바르고, 그다음에 일부를 조금 담아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성소에는 휘장이 놓여 있어요. 청자, 홍백, 하얀 이렇게 꽃 배실, 하얀색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정교하게 짜여진 그러한 천으로 휘장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천사들,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있다라고 그 출애굽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그룹들은 천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소는 온통 천사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소의 휘장에 7번을 뿌리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들어가서 그 분향단,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사이에 있는 이 분향단, 제단이라고 하는 이곳에도 그 내귀퉁이 뿔에다가 이 제물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피라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도 이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피가 다른 것은 갖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번제단에서 새카맣게 태워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몸으로 된 모든 것은 없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피는 살아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늘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상징한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피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번제단이나 이 분향단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 것은 이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죽은 자와는 상대를 안 하죠. 죽은 어떤 걸 가지고는 그 성소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영혼, 내가 번제로 제사를 드린 그 영혼은 피가 그 영혼을 대신해서 성소 안으로 제사장이 갖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세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세요라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어떤 원수, 도대체 어떤 걸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새 몸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몸은 죽어서 썩어서 땅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새 몸, 부활한 몸, 하늘에 적합한 몸을 달라고 하는 거. 영혼들만 있으니까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몸은 아담의 그 마귀의 원수에게 속아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달라. 저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도의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흙집은 사탄의 속임으로 뺏겼으니까 이제는 병도 들지 않고 부실하지도 않은 그러한 제대로 된 몸을 달라라고 기도를 제단 아래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은 밤새 안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새로 눈을 뜨고 이거 그냥 평범한 일이고 보편적인 일이어서 우리가 뭐 좀 무감각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 문득 생각하면 아침에 보면 밤사이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우리가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밤새 안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자체가 우리한테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되이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성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정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 그것은 내 새로운 몸, 부활한 몸을 달라라고 왜 부르짖는 것인데 성경은 하늘의 형상으로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새로운 몸, 하늘에 적합한 몸으로 너희를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몸을 달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해져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더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다가 후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줬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어서 땅에 썩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후 들어온 이것은 하나님께부터 유출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게 된 것이었고 그것을 유출이라고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몸이 흙으로 되어서 죽어서 없어진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그것은 내 거니까 내가 도로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내 거니까 내게로 와라. 그런데 그 영혼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죄로 된 그 영혼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데 그 모든 인류는 일단은 다 지옥에 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지옥에 가둬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지옥에 가셔서 지옥문을 여시고 지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끌어올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같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은 영혼들은 그대로 있는 거죠. 죽은 영혼들은 그때 살아난 영혼들, 나의 영혼도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제단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때 태어났고 이때 살고 있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나의 영혼도 천국에 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이 몸은 흙으로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나도 지금 제단 아래에 있는 이들의 영혼인 나의 영혼도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내가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에덴 안에는 생명과가 있었어요. 그 생명과를 먹음으로 해서 계속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져서 쫓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 마귀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갚아달라.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우리를 갚아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다. 근데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째 이는 우리와 달리 11절을 제가 잠깐 읽을게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잠시 동안? 잠시라는 것은 우리 개념으로는 금방이잖아요. 근데 이때가 지금 언제인데요? 요한이 기록한 이때는 벌써 2000년 전이에요. 근데 잠시도 이미 너무나 많은 잠시가 지나갔는데 성경에서는 잠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잠시의 의미가 아닙니다. 다섯째 이는 우리와 달리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것을 그런 영혼들의 세계, 영혼들의 시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간의 영적인 표현은 속히, 잠시, 곧, 금방 이렇게 표현을 했을지언정 그것은 우리가 이 땅 물리적인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잠시 곧 금방하고의 그 같은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의 시간은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끝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끝도 없으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처음이요 나중이요라는 건 끝이 없이 계속 계신 존재,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다라고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의 세계, 하늘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잠시는 이 땅에서는 수천 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금방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잠시 동안 있으라라고 해석하면은 많은 혼란이 오는 거죠. 이 잠시는 천국에서 영원한 세계에서의 그 잠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잠시 쉴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내가 그렇게 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것이 내가 확신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 됩니다.
이 자격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영혼이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영혼이 구원되었음을 그렇게 믿는 나의 영혼이 구원된 그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냐면 이것이 여기서 보면 흰 두루마기라고 되어 있어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흰 두루마기는 즉 흰 옷이 되는 것이죠. 이 흰 옷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자만이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이 흰 옷은 어떻게 입는 것이냐? 그 흰 옷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씻을 때 흰 옷이 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에 씻었을 때 내 그 옷이 흰 옷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함은 이미 십자가로 제사함을 받았어요. 제사함을 받은 우리인데, 근데 우리가 바로 영생을 우리가 십자가로 제사함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또 어떤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곳, 이게 바로 영생이 아닌가요? 그게 영생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영생입니다. 네, 그 하나님이 잠시 쉬라라고 한 것은 내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네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원수 갚는 거 좀 기다려, 내가 원수 갚아줄게, 잠시 동안만 기다리고 있으라. 이 흰옷을 입고 이 영생을 줄 테니까 너는 영생을 얻은 자이니까 잠시 쉬어라. 왜 쉬라고 하시느냐면은 그 이후에 말씀이 있죠. 그들의 동무 종들과 거기 되어 있어요. 그 11절, 본문 11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14만 4천. 그 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는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을 잠시 동안 보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영생을 얻었으니 잠시 동안 좀 쉬고 있어라.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14만 4천 그들이 채워질 때까지 그 얘기를 듣고 이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이제 그 새 노래를 부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흰옷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 흰옷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섞이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가능한데 내가 다른 것, 어떤 나의 공로, 어떤 건 내가 율법을 지킨다든지 어떤 나의 공로를 보태겠다라고 하는 그거의 근본은 무엇이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족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100% 되지 않기에 나도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구약과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종살이 430년 할 동안 많은 것이 무너지고 부셔지고 어그러지고 이방신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고 십계명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그것을 행하겠다, 받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지금 시대적인 착오를 일으킨다라는 말씀을 저는 과감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100%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걸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섞은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켰고 자기가 율법을 섞었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 내가 온전하다, 나는 플러스 알파를 더했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심리적인 이기심과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 정죄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왠 자기의 잣대를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다. 온전히 예수 내 아들의 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숙지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보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롯이 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린 양의 피가 되는 거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어린 양의 피보다는 예수님의 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흰옷을 입고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린 양의 피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피가 인간의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하얗게 했다, 그 뜻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흰 옷이고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피가 깨끗했다는 이 피가 깨끗해지는 그 모든 그 예표 그림자가 우리 레위기서 1장 4절에서 5절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왜 하필이면 피냐? 피로만이 가능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미 앞서서 설명을 드렸네요. 네, 그것을 근거를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거를 신약과 구약을 잘 접목시켜서 기록한 책이 또 히브리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되시고, 네, 우리 그 육신은 다 태워져 없어졌지만 어린 양의 보혈에 흰옷을 입게 되고 씻긴 구속을 받은 제사함을 받은 우리는 영원히 제단 아래에 있으면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했던 우리에게 영생 흰 두루마기 옷을 입혀주시면서 너희 동무들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몸, 이 육신, 이 사탄인에게 속아서 받은 이 육신, 죽으면 썩어서 없어질 이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적합한 육신으로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육신에 적합한 그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이즈, 이 모양,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죽은 자들, 그 지금 화장했거나 매장한 그들의 그 몸이 다시 후루룩 이렇게 다시 뭐 이렇게 로봇가 이렇게 조립되듯이 해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어릴 때 그 부분이 명확지가 않았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설교를 들었어도 제가 깨닫지 못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궁금했어요. 이렇게 다 썩어 없어지는 이 몸이 어떻게 부활을 하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은 이미 흙이 돼서 없어졌어요. 다 분해되어서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새로운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이 사이즈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사이즈, 천국에 맞는 사이즈, 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천사를 요한이 만납니다. 근데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양발을 이렇게 밟고 있는 천사는 그 크기가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요한은 사람인데 요만하잖아요. 이렇게 작잖아요. 근데 이만한 천사랑 대화를 나누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의 몸도 이 천사처럼 커졌을 거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천사랑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천국에 합당한 우리의 영, 하늘에 합당한 우리의 몸도 지금 이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몸으로, 네, 그 사이즈는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벽옷과 같은 그런 몸으로 바뀐다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결론이 뭔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죽어버렸어요.
그렇지만 930세까지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건 영혼이라는 거였죠. 그때 영혼이 죽었고 생명과를 못 먹고 쫓겨났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도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망과 육의 사망이 다 온 것이 바로 그 선악과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죽임당한 영혼은 인간은 말씀 때문에 태어나고 말씀 때문에 살고 말씀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에 기록된 그 증거들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그 죽어가는 우리가 죽는 방법은 네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 계시록에 있는 기근으로 인해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또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죽는데 그것이 바로 청황색말, 흰말, 붉은말, 또 검은말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은 7 봉인을 해서 이렇게 봉인으로 해 놓으셨어요. 만드신 것을 말씀들을 다 봉인해 놓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봉인을 떼서 제시하시고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열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알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알아라.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라. 굳센 믿음을 가져라. 너희 영혼이 구원됐음을 확정을 갖고 너희가 마귀와 싸워 이기고 너희가 구원을 놓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한 이 요한 계시록에 대한 것을 좀 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것이 바로 내 새 몸을 달라, 부활에 맞는 몸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글을 왜 썼는가? 이 7 봉인을 왜 떼시는가? 왜 이것을 계시하시는가? 라는 것을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마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이 짧은 소견으로 이 세상에서 얻은 학문, 지식 그것이 알물이 높아봤자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알아봤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온전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는 우리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너무나 지금 하루 앞에 그 코 끝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급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계시록 공부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흰옷을 입혀줬다. 내 영혼은 제단 아래에서 흰옷을 입고 있다. 영생을 얻어서 흰옷을 입고 있고 지금은 쉬고 있으라니까 쉬고 있다. 14만 4천의 수가 다 채워지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 몸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굳세게 믿고 오늘도 견고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정신없이 힘들게 땅을 파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다가 결국은 떠나는 것이 전부인가? 그렇다면 굳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100년도 안 되는 그 영혼의 세계에 비하면 짧은 이 순간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아웅다웅 다투고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지옥에서 있는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우리 영혼들이 지옥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지옥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하늘에 맞는 영혼들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도 우리 영혼도 다 같이 올라갔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이제는 허무한 삶이 아니고 그저 왔다 가는 삶이 아니고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 내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명백한 이 땅에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 자신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지금 태어났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앞에 제단에 있는 우리의 영혼에 주님께서 흰옷을 예수의 보혈로 씻겨진 그 깨끗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영생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얻은 구원, 주님, 내가 살아난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정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인 것을 정말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할 때 그들의 심령이 울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흰옷을 입고 구원된 영혼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봉헌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주는 것에 만족하며 내 은혜가 족하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족한 줄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높임에 처할 줄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허락하신 것
중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재물, 참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그러한 주님의 빛나는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주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굳세게 하시며 모든 고난에서 견딜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세례받은 자 이상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뜻을 받들어 거룩한 성찬에 임합니다. 이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과 같이 이제 대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으로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을 취합니다.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드시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을 취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내 몸에 들어와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고 나의 질병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수혈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을 취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성찬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취하여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주님의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살과 피로 이제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그 권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내 영혼도 이른 추수되었음을 믿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흰옷을 입고 영생을 얻은 우리는 하늘 제단에서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주님 재림의 날에 입을 새 몸을 기다리며 구원의 확신을 더욱 견고히 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지막 마침 찬송을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네, 모두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영혼이 구원됨을 믿고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